말씀은 예레미야서 42장이죠. 19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19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국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한 곳에서 칼과 기름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가치를 측정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중요한 신앙적인 행위죠. 여러분, 기도 중요하죠? 기도가 보이게 혹은 보이지 않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삶에 미치는 영향은 큽니다. 대단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과 영적인 생활을 보다 온전하게 할 수 있고요. 또한 기도는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주어서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이 형통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물론 여기서 형통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형통이 아닙니다. 여기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형통입니다. 근데 그 길은, 그 형통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린 대로 가겠죠. 그 길 말고요, 그 길을 형통한 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가 주께 기도하고 의지하니까 주님께서 내 길을 이렇게 지도해 주시고, 기도하니까 야, 요거 아니야 이렇게 들으시고, 기도하니까 아니야 이렇게 들으시고,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것, 그게 형통이라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그리고 우리의 삶에 매우 유익한, 아주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만, 하지만 그와 반대로 이 기도 때문에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기도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도를 참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기도를 응답이 잘 안 온다 생각하니까 기도를 자꾸 의심하는, 기도 응답을 자꾸 의심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기도할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국에서 너무도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아들이 유튜브를 하더라고요. 유튜버라고 그러죠. 근데 그분은 이미 교회를 떠났어요.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그러니까 어떤 유튜브를 진행하냐면, 그리스도인이지만 신앙의 깊이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계속해서 신앙의 기초적인 질문들을 던져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어떤 생각을 따라서 풀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 유튜브를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유튜브에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주제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기도에 관한 부분을 듣게 됐어요. 기도에 관한 부분. 근데 이분은 단호하게 말하더라고요. 뭐 기도할 필요가 없다. 기도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안 될 사람은 안 되고, 기도를 해도 시험에 떨어지고, 기도를 해도 실패하더라. 공부를 잘하면 기도하지 않아도 합격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죽을 사람은 죽어.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 없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분에 대한 평가는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제가 어떻게 뭐 평가하는 건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분은 기도에 관한 바른 이해가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은 기도의 세계, 진정한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 코끼리의 다리를 만졌어요.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고는 코끼리는 기둥과 같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응답을 믿는 가운데 응답을 그 인내함으로 기다리고 그리고 후에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그 깊은 기도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했으면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그저 코끼리 다리 만지듯이 그렇게 만져지는 대로 폄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우리의 신앙과 자신의 신앙과 영적인 삶에 치명적인 독이 돼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 건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경우에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게 신앙적인 시험거리가 되더라고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멘.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고 바로 알아야 됩니다. 기도에 관해서 뭐 여러 가지 이해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속에서 기도와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설교 뒷부분에서 이제 함께 나누게 되어지면서 결론으로 가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에 도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을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어요. 이 바벨론 왕. 지금 계속 우리는 예레미야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바벨론이 나와요. 바벨론. 근데 바벨론 왕이 결국은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는데 그 후에 대부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총독을 세우잖아요. 근데 이 바벨론 왕이 이 그 유다 지역에다가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유대인인데도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우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벨론을 뭐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바벨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 그런 것을 따라서 주장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바벨론 왕이 그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총독으로 세운 거예요. 근데 그만 총독으로 세운 지 2달 만에 그는 암살을 당해요. 암살을 당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군대 지휘관으로 있었던 요하난이라고 하는 장군과 몇몇 장수들은 이 총독을 암살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잡으려고 추격을 하는데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암살자가 어디로 도망가냐면 암몬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도망가요. 다른 나라로 도피해버리는 거예요. 해외로 도피한 거죠. 그러니까 못 잡은 거예요. 근데 못 잡으면서 이들에게는 큰 두려움이 생겼어요. 어떤 두려움이 생겼냐면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 그다랴가 살해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은 우리 민족을 가만두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강하게 압박을 하고 더 우리에게 고통을 줄 거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예레미야를 찾아온 거예요.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42장 1절로 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그것을 간단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이곳에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과 할 일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10일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요청에 응답을 해주셨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응답을 하셨어요. 너희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거기에 살기로 고집을 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까지 쫓아갈 것이고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을 거야. 그러니까 10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이 땅에 눌러 앉아 살라. 이 땅에 눌러 앉아 살라. 애굽으로 가지 말라. 이제 이런 말씀을 응답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보시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뒤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함께 보셨죠. 무슨 말씀을 더 하셨냐면 너희는 내가 하는 말을 좋든 안 좋든 그대로 행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지 않느냐. 그러나 사실은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가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지만 너희 마음은 이미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않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사건을 쭉 이해하시겠죠? 예,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애굽이냐 바벨론이냐 이걸 선택할 문제가 아니었어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애굽은요 의지하는 대상이었어요. 의지하는 대상.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두려운 세력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다라고 믿었던. 그래서 그들은 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은 불렀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던 거예요. 애굽을.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기도한다고 했지요. 하면서도 실제로 그들의 마음에는 또 다른 하나님이 있었어요. 하나님 불렀지만 그들 마음에는 또 다른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게 애굽이었어요. 진짜 하나님을 찾았어야 되는데 자기들 마음에 또 다른 하나님 애굽이 있으니까 자꾸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실제로는 애굽을 의지한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너 내려가지 마라고 했던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너희는 애굽을 의지하면 안 돼.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애굽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는 항복하고 바벨론을 섬기라 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의지해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바벨론은 애굽과 전혀 달라요. 바벨론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징계의 도구였어요. 도구. 그래서 바벨론에게 항복해라고 하는 그 말씀은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여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벨론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신 게 결코 아니에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이든 바벨론이든 당신을 의지하지 않고 이렇게 세상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하나님과 언약을 배반한 것이고 큰 죄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애굽을 의지하면 안 돼.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도요 애굽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사는 삶의 삶 속에서 애굽이 있어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보다 먼저 찾고 있는 것, 더 의지하고 싶은 것들이 있지 않나요? 때로는 그것이 사람일 때가 있어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사람을 찾고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보다는 그 사람을 더 의지합니다. 여러분, 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여러분의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남편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의 아내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저도 남편의 한 사람으로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를 의지하지 말라고. 제 아내한테도 그래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아멘.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저 힘없어요. 저도 언제 변할지 몰라요.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 근데 자꾸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려고 해요. 또 돈이라면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해줄 수 있고 나를 살릴 수 있고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라고 믿는 이들도 많아요. 돈.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는 말을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사람을 더 의지하고 재물을 더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우리 마음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하고 또 반복하시면서 강조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강하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너희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리로 가면 너희가 두려워서 피한 그 모든 것들이 다 따라올 거야 라고 경고까지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어차피 믿음 때문에 죽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믿음에 한번 올인해 보세요. 믿음에 한번 올인해 보세요. 세상의 애굽이 나를 지켜주질 못합니다. 그건 잠시일 뿐입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남은 삶의 시간들이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그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 믿음으로 죽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믿음으로 죽고 살잖아요. 그렇다면 이 진정한 믿음의 세계를 당당히 걸어가다가 우리 주님 만나는 꿈을 이루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20절 한번 다시 읽게요. 20절. 우리 한번 20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요한한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과 백성들이 다 예레미야에게 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부탁을 했잖아요. 그리고 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과 할 길을 행할 길을 말씀해달라고. 그러면 그것이 좋든 안 좋든 순종하겠다고 약속까지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들은 이미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이렇게 이미 마음으로는 다 결정해놓고 기도해달라고 하면 그거는 속이는 거죠. 하나님을, 이 마음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속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마음을 숨기고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하냐면 치명적인 실수를 한 거야, 혹은 죽을 수 있는 실수를 한 거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것은 치명적인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이런 영적인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마음으로는 이미 다 정해놓고, 내 마음으로 이미 다 정해놓고,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속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건 뭡니까? 내용적으로 두 가지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어떤 것들을 놓고 간구하는 거예요. 뭐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정의는 뭡니까? 기도란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해요. 동시에 우리는 그 어렵고 그 힘든 상황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인도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기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기도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을 기도라고 말합니다. 요하나니라고 하는 장군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미 자기들 마음속에는 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을 해놓고 예레미야에게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도라고 보지 않은 거예요. 이미 다 자기들 마음 안에는 결정을 해놨으니까 그건 기도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어야 됐어요. 내 생각과 내 주장, 내 마음, 내 뜻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도록 온전히 맡겨야 했던 것이죠. 그것이 성숙한 기도이고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깊은 기도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맡기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신묘막측하게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오늘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의 영적인 것으로 느껴질 수 있다니까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맡기는 기도는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간구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아요.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의 방법이나 혹은 응답의 시기 때 그것도 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좋아요. 나는 그 기도를 맡겼으니까. 내가 정한 거 내가 미리 마음에 다 정해놓고 기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너 마음에 다 정했잖아. 너 마음에 이미 다 결정했잖아. 하나님 다 아세요. 그리고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만을 가지고 기도라고 오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시험에 들어요. 오히려 시험에 들어요. 정말 그래요. 기도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기도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나는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응답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기도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아멘.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법과 그 때를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거죠. 응답하실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잖아요. 예,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6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한 장군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삶의 어려움과 위협을 만났을 때 우리도 기도하자 할 거예요. 그래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응답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십시오. 맡기세요. 응답의 방법이든지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고 선한 것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고 전적으로 맡기세요. 아멘. 좀 기다리기가 좀 어려워도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그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의 기도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당신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진정한 믿음의 길을 기대에 서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살아계심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이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